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령한 복의 그 첫 번째 복이었던 예정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이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복인데,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에서 그 정의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노예나 종이나 혹은 원래 주인에게서 양도됐던 땅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죠. 값을 지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것이 양도됐던 것이 다시 되물림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구속에 대한 의미들을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인가? 예를 들면 고대 시대나 히브리 사회, 그리고 신약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제도를 보면 거기서 구속은 무슨 구속이겠어요? 내가 종되었다가 누군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겠죠?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노예가 됐다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다가 그 땅의 그 소유를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잃고 상실하고 또 속박된 것으로부터 구속되고 해방되는 것이 구속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할 때 그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은 구속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는가, 이것을 인식함이 없이는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속인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못한다면,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구속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속인가? 성경을 보면 오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는 이 신령한 복의 의미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바울은. 성경은 참 정확한 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의 분명한 진리들을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구속이 어디로부터 구속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고 그랬죠? 이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원래 리뎀프션, 구속이잖아요. 근데 구속이 곧 이러면서 동격으로 속량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속량 곧 동격이죠. 이 속량은 이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속은 죄와 관련된 겁니다. 죄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 속에는 우리와 중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은총을 믿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종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 외에는 무엇을 전하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은 죄로부터의 구속이다. 이 죄로부터의 구속이니까 구속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속량 곧 죄사함,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속죄가 무엇이냐, 속량이 무엇이냐, 구속이 무엇이냐. 구속은 무엇이에요? 죄사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속량 곧 죄사함이란 표현을 사용하므로 속량을 죄사함이라는 동격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구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사함만 신령한 복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7절에는 성화를 일단 얘기하지 않고 죄사함이란 말로 사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성화까지도. 왜 그런가? 죄사함이 없이는 성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를 먼저 하고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삶을 고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죄를 버리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루하루 그 죄의 유혹 속에서 그것과 싸우며 나가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야지 시작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가 다른 곳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와 공로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화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의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들 때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들이 들어오고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이 구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와 토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나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구속이요 죄사함의 은혜라고 알려줍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의 어떤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문제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거나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근본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고 정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뭐를 결정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일반 은총을 받는 것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밥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먹자. 오늘 함께 이 소중한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자. 근데 정말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해준다니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일반 은총도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특별 은총이 없고 똑같은 거를 먹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먹고 사니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거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오늘도 복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요, 행복한 자요, 오늘 어떤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든 그 당신이 받은 자원들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 무엇이 되돌려 놓을까요? 예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그걸 전가받아야 된다. 믿음의 의, 예수님의 공로, 핏값,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죄는 인간에게 속한 모든 선함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망이라는 의미가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할까요? 아니죠. 원래 기독교에서 죽음은 뭘까요? 육신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지옥에 가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다. 관계가 파괴된 채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고 지옥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는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죽어도 어떤 자예요? 산 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어도 그들은 살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죽더라도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생.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있어도 그 살아있는 삶 속에 또한 생명이 들어있다. 우리는 살아도 복을 받은 자요, 죽어도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부활의 확신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살아 있어도 죽은 자들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럼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뭐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영생이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거고 진정 살아 있는 거고 의미 없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인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성경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일반 은총의 누림을 넘어서서 불신앙을 고집하는 이들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궁극적인 상태와 운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육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죄인은 사망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죽음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 살아있어도 죽음이 지배하고 죽어도 죽음이 지배하는 그 죽음의 지배가 우리에게는 사라졌다. 우리가 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죽음도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불신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그 첫째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둘째 사망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죄로부터 오는 결과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 안에 있고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육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복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육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고 또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일도 성실히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무슨 일에도 게을리하면 안 될까요?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노력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그 어떤 일들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육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지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헛된 것은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종말론적인 심판이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열심으로 회개하여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괴로워했던 시편 기자가 쓴 시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데 너무 잘 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악인들을 저렇게 잘 되게 하실까? 그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보니 모두가 미끄러지는 곳에서 떨어져 내리더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더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짐승과 같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적으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항상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그 죄가 이것이 무슨 성격을 가졌냐면 이 죄가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담 안에서 죄인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원죄가 다 드러나질 않으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밖으로 막 드러나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 천벌 안 받나 이렇게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는 대상들이 있지만 성경은 바로 그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죄의 보편성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죄는 보편적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 더 선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동으로 죄 지은 적이 없고 그래서 더 선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두가 지옥에 갈 죄인들이다. 왜냐? 죄는 원죄로 보면 죄의 근본은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덜 표출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는 개별성이 아니라 뭐죠?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보편성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죄의 보편적인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죄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죄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도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뭐 할 게 있는 거죠?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죄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이 사망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겁니까? 나의 문제인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죄의 보편적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7절 본문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사하는 대상인 죄를 신약 성경은 죄라는 것을 파랍토마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죄는 한 가지지만 죄를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도 얘기하고 저런 측면도 얘기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파랍토마라고 기록된 이 본문에서 사용된 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의미한다. 진리와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일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진리와 정도는 무엇일까요? 진리와 정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정도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의 사상을 가져와서 플라톤의 사상이 진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모든 그런 일반적인 진리들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 항상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선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켜요? 못 지켜요?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일탈할 때가 많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우리의 삶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니 십계명에 벗어난 모든 행위를 우리가 죄라고 한다. 이 단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악된 본성과 그 본성으로부터 드러나는 일상적인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러한 죄를 날마다 저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런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구속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죄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분, 곧 자리를 일탈하는 마음과 말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한 율법을 위반하고 벗어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 죄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함마르티아 혹은 함마르테마, 이것은 표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엇이 죄일까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타겟이 있는데 활을 쏴갖고 어디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활은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뭐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다. 우리는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되니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는 언제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표적은 여기 있는데 내 말과 행동은 지금 저기로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게 죄다. 그게 죄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날마다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또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는데 나의 마음은 저기 있었군요. 저는 당신의 뜻을 벗어나 행동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도들은 성령님이 가슴에 계시니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바시스,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해요. 선을 넘는 것도 죄죠. 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옐로우, 그 노란 선을 긋잖아요. 거길 넘어오면은 이제 공권력이 발동이 돼요. 왜 그어 놓는가?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합법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선이 있다. 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것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말과 행위가 무엇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울타리. 아이들도 가끔은 방황하고 아이들도 가끔은 헤맬 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게 복이에요. 어디 안에서 방황하더라도 방황하라고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거는 뭐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선을 넘는 일들이에요. 부족해도 울타리 안에서 힘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방황하더라도 선을 지키면서. 근데 죄는 뭐냐? 항상 선을 넘어서게 한다. 그리고 파르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파르코가 가리키는 죄는 음성을 불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이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위계 질서가 있어서 전쟁 시에 명령을 불복하면 직결 처분을 받잖아요. 음성을 불복하는 것이다.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불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불복하는 거. 이게 다 죄다. 하그노에마, 이것은 알아야 할 것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지한 것을 의미한다. 하그노에마, 이것은 죄의 지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도 지정의적 측면이 다 있어요. 지정의적 측면, 죄는 지정의로 짓는다. 그래서 이 하그노에마라는 죄라는 단어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 이제 시작을 하다 또 멈췄는데, 기독교 강요의 시작이 뭐로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헤테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적정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결핍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어느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 미쳐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엄중하고 완전하게 율법은 요구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완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만큼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완전하게 채워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핍은 죄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데까지 똑바로 채우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죄사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완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요.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성화의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상에서 불완전하고 결핍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이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단어대로 한다면 헤테마,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양적으로, 그리고 그 삶의 질적으로 봐도 결핍이 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르죠? 너 내 자녀다. 너 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주겠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죄사함 때문인 거죠. 우리의 부족을 무엇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노미아 또는 파라노미아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메레이아, 하나님의 세계와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죄는 항상 부조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불화해버렸죠.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과 그리고 세상과 물질과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이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은 조화 속에 있거든요. 사랑함 속에 있어요. 조화롭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이었으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부조화. 심지어는 내 안에서조차 부조화가 있어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맘대로 안 돼요. 표리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표리부동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까요? 일부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행동이 안 따라올 때가 있고, 마음은 아닌데 말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삶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니
그거를 가리켜 뭐냐면 내 안에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분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막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놀고 이런 부조화한 상황이 있다. 근데 인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그러한 분열과 불화와 그러한 부조화가 다시 한번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안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분열되었던 우리의 내면이 점점 일치되기 시작한다. 이게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때 종합해 보면 죄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긋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부조화되어 살아가는 불순종과 반항의 마음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그 모든 것의 결과로부터 오는 저주를 그 죄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라고 할 때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가 가져오는 비참은 어마어마한 것이며 인간은 궁극적으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설교는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죄를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한 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속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결국 그 구속은 무엇으로부터 구속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을 궁극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의 구속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죄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건져내시는 역사가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을 받아야만 우리의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았기에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문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대상은 뭐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설교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교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은 곧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속은 바로 죄로부터의,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의 구속이다.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인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져 이 구속을 받으셨으니 이 죄의 저주와 비참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늘 감사하며 또 이 받은 죄사함에 힘입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 구속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이 무엇으로부터 구속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구속이요,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심령과 우리의 정서 속에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죄사함을 받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